삶이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넘어지고 도둑질당하고 빼앗겨서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인생이다 못해 때로는 내려가는 삶을 사는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김으로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또 당하고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걸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마귀가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하는지, 또 마귀의 수법이 무엇인지, 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다시는 넘어져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낭패를 당하고 넘어져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불순한 마음, 불의한 생각, 악한 마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죄질 생각을 하고 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도록 유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억압해서 우리 몸에 병이 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또 말을 못하게 하고 여러가지 질병을 우리에게 유발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부패한 삶을 살게 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충동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고통 속에 빠져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 지을 때는 벌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또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사상세계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무신론 정치로 하나님을 모르게 하거나 대적하게 하고 우상정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에 빠지고 무신론주의와 우상정치에 빠져서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의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합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는 평안하던 욥의 집에 태풍을 몰아치게 하고 10자녀를 죽게 할 뿐 아니라 욥의 몸에 들어와서 병이 나게 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함으로
끊임없이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게으르지 않을 때 가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므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은 믿게 하는 영이시므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령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우리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정신적인 불안함과 번민을 끊임없이 가져오게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 악신이 사울 왕에게 힘있게 내린 후부터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번민하며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번민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뿐 아니라 심하면 자살까지 유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수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먼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불순한 생각, 불안한 생각, 악한 마음, 불의한 생각, 죄를 지을 마음을 끊임없이 집어이어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므로 그 죄의 결과를 통하여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 뒤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다가오는가를 분명히 알고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충동질하거나 충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성적 충동을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또 살인의 충동까지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인 충동을 조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술을 먹고 음란방탕하게 하고 틀리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도 마귀에게 눌려서 끌려다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와를 속이듯이 거짓말로 속이고 위장하고 가장하는 수법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축복된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지만은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끝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에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몰아내시고 쫓았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음이 강한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능력과 무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무기와 기도의 능력,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과 또 찬양의 강력한 능력,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지지 말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무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이상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올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